우리 성도는요, 가는 곳에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 보시니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 너희는 세상에 그래 또 그래.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넌 세상에 다이아몬드다, 이게 또 나랑 또 어울릴 것 같잖아. 넌 세상에 루비다, 넌 세상에 알마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넌 세상에 샤넬이다 막. 근데 하필 그냥 소금과 빛이 뭐예요? 왜 수많은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칭하셨을까? 너희 정체라고 밝히셨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사이트가 딱 오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인데, 그 빛과 소금은 절대로 존재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황금은 존재의 가치예요. 황금 자체, 그 존재하는 게 가치지, 황금을 뭐 이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황금은 그냥 소유하고 존재하는 게 가치인 거야. 그런데 빛과 소금만큼은 존재에는, 소유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이 사용되며 퍼져나가는 선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가치인 것이 바로 이게 빛과 소금이 돼요. 빛을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여러분 바가지 내 거야 가둬놓으면 이건 빛은 빛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빛은 퍼져나가야 빛이에요. 그 가치가,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걸 막아놔봐요. 딱 내 안에만 바가지에 가둬놔, 내 거라고. 그럼 전혀 그 가치가 없어요. 빛은 번져나갈 때 어둠을 몰아내는 가치가 있어요. 그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존재하고 소유할 때는 모래 알갱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찌개 속에 들어가 생선 위에 뿌려져, 상처 위에 뿌려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염시키는 걸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막고, 맛을 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이렇게 뭔가 그것이 녹아들고 스며들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존재가 아닌 퍼뜨리는 영향력이, 이게 가치 있는 게 바로 소금과 이 빛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황금은 황금으로 뭐 마늘을 빨라고 구해요? 황금은 그냥 존재로서 의미가 있지만, 소금과 빛은 퍼져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빛을 모아놓고 교회 안에 소금이 덩어리가 지어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귀하다며, 물론 알겠어요. 근데 그 귀한 소금을 한 개도 아니고 찌개를 떠먹다가, 근데 소금 덩어리가 아구적 씹혀. 우와, 대박, 왕건이, 오, 이래 좋아요? 소금 덩어리는 딱 씹히는 순간 어때요? 짜증나! 소금 덩어리는 짜증나는 거예요. 재수없는 거예요. 성도는 소금이어야지, 번져가고 퍼져가는 소금이어야지, 소금 덩어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잘 스미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번지고 잘 퍼뜨려져서, 여러분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큰 기쁨이 있고 큰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시는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힘들고 각박한 세계인데 그래도 난 자기 때문에 소망 있고, 그래도 자기 때문에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가 막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우리 이수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우리 CBS 파워특강에 제가 들어왔을 때 두렵고 부담이 되는, 왜 장경동 목사의 파워특강 아니에요. 그리고 김문는 목사의 파워특강, 근데 그걸 제가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부담도 되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베트남으로. 잠수를 탔어요. 전화를 안 받고. 그러면서 그때 또 우리 교인 하나가 좀 이렇게 시험이 들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좋은 재난이나 명예가 와도 그 성도 한 명이 아프니까, 영적으로 병드니까 그 세상 부귀명예가 다 싫대. 내가 막 호텔방에도 막 눈물만 나. 사람들은 다 뭐 잘 됐다고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또 영향력이 달라요. 제가 완전히. 그런데도 나 힘들어요, 형님. 나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성교하러 가고 싶어요. 근데 형님이 다 그래. 그러니까 안목사를 쓰시는 거야. 그렇게 좋은 거를 세상 부귀명예 다 줘도 한 영혼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한 영혼 때문에 슬퍼하고, 한 영혼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아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야.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힘이 막 솟아서 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수희 목사님 전화하면 힘이 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형님 때문에 또 사네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주변에도 이렇게 나를 힘이 나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둘이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 잘 살아요. 이렇게 은혜도 흘러가야 되고, 평강도 기쁨도 내가 가지고 있다, 행복도 있다면 그것도 나누셔야 돼. 제가 아까 딱 했던, 내가 이제 이런 집회 사역이나 이런 화려한 방송 사역이나 이런 출판사 이런 것을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막 다니고 막 또 좋은 성과도 이러니까 막 몇 년씩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무서운 거야. 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시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드는데, 나 그냥 한 영혼만 살리고 그냥 전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 이게 너무 무섭다, 이런 자리가, 화려한 자리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중보기도팀들한테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때 이제 형님한테 전화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나 그만하고 싶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했냐 하면, 확실한 시그널만 보내주세요. 확실한 하나님의 시그널만 저한테 보여주시면 그게 어떤 선택이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결단하겠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으려면 다 내려놓고, 집회도 방송도 다 내려놓고, 내가 우리 교회도 과분하다면 내 목회 현장, 이 부흥회 현장도 다 내려놓고, 내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4-5명 있는 교회, 그분들 섬기며 그분들 평생 업고 보건소 다니며 이렇게 목회하라도 내가 행복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 무조건 사인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터에 내가 이제 그 시그널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이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그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제 집회를 딱 가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아들아,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했더니, 야 글쎄, 그 이야기를 내가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칼국수집에 우연히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한데 우리 아버지가 또 낚시를 잘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부터 낚시 도사요. 그 동네에서도 지금 난리가,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그 동네 저수지에 동네 아저씨들은 한두 마리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우리 아버님 바켓으로 막 2바켓씩 잡아요. 그러니까 막 아저씨들이 열받는 거예요. 여긴 내 장소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말이야. 와가지고 막 고기를 싹쓸이해 가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 떡밥을 막 뺏어가고 그런데, 나 이거 주라고. 나도. 근데 똑같은 떡밥을 써도 그 아저씨들은 못 잡는데 우리 아버지는 엄청 잘 잡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다? 야 그래봤자 떡밥 가져가도 소용이 없다. 나는 붕어의 마음이 싹 다 보인대. 붕어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붕어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붕어 새끼 마음만 헤아리지 말고 자식 새끼 마음도 헤아리라고. 자식 새끼 마음은 되게 모르는데 붕어 마음은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잘 헤아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라, 너무 많이 잡아서 문제야. 자기도 먹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걸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을 데가 없어. 엄마가 갖고 오지 말라고 이제 엄마가 또 이제 방문할 때가 되니까 이제 또 겁나는 거야. 이제 빨리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또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칼국수를 먹다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혹시 주인 아주머니, 사장님 혹시 붕어 좋아하셔요? 했더니 하필 또 그 칼국수집 사장님이 붕어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 분이야. 예, 저 붕어라면 완전히 막 환장합니다. 그럼 잘 됐다고. 그럼 내가 다음에 올 때 붕어를 갖다 주겠다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거야. 근데 연락처를 교환한 순간 푸사가 뜨잖아요. 푸사 사진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딱 보니까 그분이 하도 저를 보니까 기억을 알죠. 얼굴. 안소 목사님인데? 그 전화를 바로 받더래. 혹시 안소 목사님하고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입니다. 그런 일이냐고.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는데 TV는 사랑을 싣고 나온 분 하니까 맞다고.
내가 그거 보다가 교회 좋은 이렇게 목사들한테 좋은 마음이 생겨서 우연히 설교를 한 편 듣다가 지금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 너무, 그래서 내가 눈물이 펑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사인이구나. 그래,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구나. 그리고 가는데 글쎄, 제가 그때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를 집회를 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밤에 그 새벽에 그리고 또 제가 집회 거기 이제 매년 가니까 그 설교를 또 듣고, 내가 이제 그 설교 중에 어떤 그런 얘기를, 또 경산중학교에 나온 설교가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일부러 내가 간 그 교회를 찾아가서 홀로 그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붕에, 거기 새벽붕에만 하는데 새벽에 한 4,000명씩 모여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올해도 또 가는데 딱 집회하러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한 사람 인생을 변화시켰더니 그 좋은 영향력으로 한 분이 또 제 설교를 보게 됐고, 이러다가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고 평생을 절에 다니는 분이, 교회도 한 번 안 다녀본 분이, 전도도 한 번 안 당해본 분이 교회를 6월 9일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처럼 와 박수를 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깜짝 놀라요. 저는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면 일어나 보세요. 그분이 일어나니까 주변에서 놀래서 막 눈물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 바쁜 와중에 그 위치를 대충 아버지한테 들어서 거기를 찾아갔네. 근데 간판이 멋져. 불로 칼국수야. 예, 그때 진 이름이래. 그때 그 불로 칼국수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뭐 놀라시면서 막, 목사님 우리가 그러니까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그러세요, 그분은. 그런데 거기 대구에 다니는 둘째 언니가 하는데 보니까 눈아리가 이상해. 왜 그러냐니까 그분도 계속 듣다가 짐이 거의 80% 넘어와 있는 상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전도해서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이제 첫째 언니를 위해서 제가 매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이제 세 자매가 완전히 기독교 집안이 됐어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이름.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이 복음의 흘러감이 멈추지 않고, 그분은 칼국수집을 하시잖아요. 칼국수집을 하시는데 그 경산 대구는 아주 불교의 텃밭입니다. 엄청난 불교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손님들한테 칼국수를 내주면서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이게 말이잖아요. 네, 지금은 손님 예수 믿으세요. 손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걸 외쳐요. 그럼 여러분 그런 곳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재수없다고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나가는 분, 다시는 그 가게를 찾지 않는 분, 단골이 절반이 다 떨어져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뭘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아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길을 알았는데, 내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걸 알고 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저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잃어도 좋다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요. 내가 불로를 꿈꾸던 사람이 그냥 늙지 않음을 원했던 불로의 인생이 영생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도 흘러가야 돼요. 은혜를 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은혜의 배가 불러 우리 안에 은혜가 고여서 썩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지 않는 은혜는 반드시 썩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 사람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정작은 본인을 위한, 본인의 아주 싱싱한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위해서라도 흘러가게 전도해야 돼요. 은혜는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 타인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은혜가 충만한데 은혜가 고여 있잖아요. 내가 여러 봤어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반드시 교회가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빚어지고 분열이 시작되고 비본질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썩어버려요.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남을 위해서도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이번에 잘 흘러가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은혜가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음의 근원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잘 흘러가요. 제가 워싱턴 DC에 미국의 집회를 이제 매년 가는데 거기 가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거든요. 거기서도 점심 한 끼만 먹고 이제 바깥 호텔방을 나오지 똑같아요. 그거 가도. 근데 이제 몇 번 가고 애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 장로님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이야 그렇다 쳐도 목사님 애들까지 방구석에 밖에서 저렇게 있으면 그래서 미국 안에 좀 뭐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바이블 뮤지엄을 가보셨냐는 거예요. 바이블 뮤지엄 그 워싱턴 DC의 백악관 근처에 아주 웅장하게 이번에 그러니까 워싱턴에 오래 사셨던 분 얼마 전에 집회 가니까 워싱턴에 계셨던 분이 있더라고. 근데 워싱턴 얘기를 나한테 들어. 그 2017년 11월 달에 생겨서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여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바이블 뮤지엄인데 거기 가보시라고 해서 바이블 뮤지엄 하면 성경 박물관 하면 뻔하잖아요. 느낌이 딱 느낌 있잖아요. 성경 박물관 약간 구리구리 나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싫은데 그래서 됐다고 그랬더니 그래 가보시라고 제가 티켓을 끊어줄 때가 30분이라도 한번 구해가지고 티켓을 끊어주신다는 그래서 뭐 티켓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원래는 공짜로 해서 무료로 했다고 요즘에 한 10불인가 잡았더라고요. 뭐 비싸진 않는데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래서 한 30분 예정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2시간 반을 있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난 펑펑 여러분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에요. 진짜 대단해. 입구부터 나 딱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사회사본 원본도 있고 정말 중요한 유물들이 많으니까 진짜 성경에 진짜 보고에 보고 그러니까 테러에 타겟이 돼 있어서 들어간 입구부터 아주 그냥 그 웬만한 나라 이미그레이션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막 보안 검색이 대단해. 우주선 들어가는 것 마냥 딱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 들어왔을 때 전시관에서 이렇게 성경 속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한 이 엄청난 테크놀로지. 혹시 뭐 찍지 말라고 분명히 그래도 꼭 유튜브에 찍어서 올린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혹시 갈 계획이 있으면 내가 한번 꼭 가보. 그럼 안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가서 느끼는 게 좋고 난 죽어도 나한테 소망이 없다. 나는 뭐 거의 내가 살아생전에 미국 갈 일이 없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그거라도 보시면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 관광객이 들어왔다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정말 성경 안에 들어온다 착각을 이렇게 너무 그리고 또 매년 몇백억을 계속 들여가지고 그걸 자꾸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 대단한 일을 누가 했을까?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 큰 대형 교회에서가 아니야. 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 딱 그 보안 검색대를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앞 벼룩박이 딱 있는데 제가 생긴 건 좀 세련되는데 말이 좀 그래요. 하여튼 그 벼룩박에 그걸 만든 일조한 사람들 이름이 쫙 이렇게 나와요. 한 명씩 벽돌 한 장 한 장에 뭐 코카콜라 회장도 있고 막 쭉 나.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찬조 수준이고 진짜는 요 마지막 구석쟁이에 그린 패밀리, 그린 가문, 그린가 그 그린이라는 그린 회장님이 거의 전 재산 이렇게 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하벨러빌라는 자파상 인테리어 소품 같은 옛날에는 액자 틀을 만드는 아주 간의 수고공배 아주 조그만 얼마나 돈이 없으면 상점을 낼 돈이 없어서 자기 집 게라지 차고에서 그러니까 액자 틀을 만든 거 나무로 이렇게 액자 알죠? 이렇게 해서 액자 틀 만드는 요 조그만 그러니까 인테리어 소품이나 크리스마스 장식품 막 조화들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자파상 같은 이런 걸 해서 요즘 소망이 있겠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 액자틀이 이게 조화가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건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더라고. 이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으로도 아브람처럼 복을 받고 요셉처럼 복을 받아 여러분 직원이 2만 명이 넘는 거대한 대기업의 회장이 되신 거예요. 문제가 생겼네. 미국이 세속화되면서 동성애가 합법이 되고 낙태가 합법이 되면서 이것은 그냥 그걸 인정해 주자 이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 내 회사 의료보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술과 수술들이 정당한 의료 제도, 의료 서비스가 되는 거야. 합법적인. 왜? 그게 합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의료법에 따라 자기 직원들이 그런 성경에 반하는 그런 죄악의 시술을 할지라도 이 회사에서 그걸 의료 차원의 복지 차원에서 그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영적인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분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의 목적,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이 처음부터 그랬대요. 자기는 성경이 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시다, 이거를 선포한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죄라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이것들을 지원하는 하나님 주신 복을 거기다 쓸 수가 없으니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벌금을 국가에서 하루에 100만 달러, 자기 돈 아니라고 놀래지도 않은 거 봐요. 100만 달러 벌 12억 원, 12억. 열흘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느낌 오시죠? 1년이면 얼마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된 거예요. 도산하게 된 거예요. 그때 슈퍼맨처럼 나타나 그를 돕는 단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ADF라는 단체예요. ADF는 보수적인 또 가치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3,000명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그들은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거나 그것을 수호하고 지키다가 손해받는 또 핍박받는 이런 사람들을 10원 한 장 거기는 미국이니까 10원을 받을 리가 없죠. 1달러도 안 받고 끝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무료로 변론을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단체예요. 허접한 동네 변호사 아니에요. 진짜 유능한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이 재판에 참여하거나 법률 논쟁을 벌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총수가 앨런 시얼스라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시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을 했던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물이에요. 자기들만 몰라서 그렇지. 이런 분이 총재를 맡고 있고요. 에릭 스텔리 같은 이런 스타 변호사, 젊은 변호사들이 이 단체를 주도하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도와서 마지막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버려 승소했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다 보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자 그 수천억 원의 그 회복된 은혜, 축복, 물질, 이거 하나님께 잘 흘려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자. 그래서 5천억 원 이상의 사재를 털어서 5천억 원 이상의 사재를 털어서, 여러분 백악관 옆임이 얼마나 땅값이 비싸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탁, 여러분 세계 정치의 심장부 워싱턴 DC에 백악관 옆에 여러분 바이블 뮤지엄을 세워. 내가 감동한 게 내가 화장실에서 울었네. 소변기 앞에서 오줌을 놓다가 그 소변기 물 내리는 버튼 있죠. 여자들이 끄덕거리면 이상하잖아. 남자들 많은 건데 이렇게 눌러, 요 동그란 거만. 나 그걸 보고 감동. 잘 보니까 저는 이제 건축을 지금 벌써 11년 만에 5번을 교회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이 아주 그냥 그게 다 보여. 막 야, 이 사람 진짜 자기 최선을 다했구나. 그 소변기 버튼 하나를 그 바이블 뮤지엄 로고를 새겨서 주물로 다시 특별 제작을 했더라니까. 솔직히 여러분 도비를 쓰는지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쓰면 누가 알겠어? 그것도 비싸요.
자기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쓴다고 누가 뭐랄까. 근데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도 이렇게 써야 돼. 멋지게 하나님 영광 위에 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머리도 그렇게 써야 돼. 주신 재능, 학식, ADF처럼 그렇게 쓰셔야 돼. 여러분 이 ADF가 어떻게 만들어지? 1990년대 초에 영적인 거장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야 분명히 미국은 세속화될 것이고 교회는 핍박받으며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요. 미국은 이제 약간 타락의 길로 갈 거란 걸 예측한 영적 거장들이, CCC의 설립자들 빌 브라이트 같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평안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방송할 때 혹은 대학교 강의 가서 항상 이거예요. 평안의 시대, 평강의 시대를 구하지 말고 그 시대를 살릴 능력의 인물을 구하라. 이거 설교예요. 평강의 시대를 구하지 말고 능력의 인물을 구하라. 다니엘 같은 한 사람 있으면 돼요. 아멘? 우리 기도하셔야 돼. 위정자들 위해서. 여러분 요셉 같은 한 사람 있으면 시대가 살아요. 다윗 한 사람 있으면 된다니까. 에스더 한 사람 있으면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야. 꿈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 정신과 가치로 무장한 똑똑한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골라서 적극 지원하고 장학금을 주며 키운 애들이 그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겠다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폭포가 1m짜리 폭포가 있어요. 그리고 10m짜리 폭포가 있어요. 어떤 게 힘이 세요? 파괴력이 강해요. 10m가 강하죠. 거기다 이제 100m짜리가 돼봐.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강력하잖아. 왜?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연력학 제1법칙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형태와 모양은 달라질지라도 에너지는 어떤 모양 형태든 반드시 동일한 양으로 존재해요. 자, 그러니까 우린 축복이라는 위치 에너지가 생겨가는 거예요. 점점 옛날보다, 그죠? 지성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영향력도 많아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성도 수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축복 에너지가 높아졌어. 자, 이제 축복 에너지는 축복 에너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가차없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명령이 선포될 때 주신 물질의 축복 에너지, 지식의 축복 에너지, 명예와 권력과 영향력의 축복 에너지, 관계의 축복 에너지를 최대한 높이 품으셔서 소유하신 이후에 가감없이 가차없이 흘러가야 돼. 그럼 이제 축복 에너지는, 이 위치 에너지는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래요. 축복 에너지가 소실된 것처럼 보여요. 위치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지. 그래서 물방울이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했잖아. 100m 올라가더니 바위를 쪼개잖아요. 땅을 막 깊이 파잖아요. 여러분 내 축복은 나눠진 것처럼, 없어지고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눠주면 흩어지고 없어진 것처럼 절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강력한 나눔의 흐름의 구제의 선교의 희망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생명력 있게 사람들을 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멋진 축복이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의 축복 에너지가 생명력 있는 운동 에너지, 희망의 전도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우리 물질이 축복 에너지가 가차없이 나눠서 구제와 선교의 운동력 있는 에너지로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물질의 헌신 때문에 살아나고, 관계, 영향력,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 때 그것도 내려지면, 여러분 그런 분들의 겸손함이, 그런 분들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감이 인생을 바꿔놔요. 나 이런 멋진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가장 높은 폭포, 가장 높은 폭포가 낙하해서 생명력을 전하는 운동 에너지 변화가,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가장 높은 폭포, 축복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을 수는 없어. 우리가 높아져도 막 대통령, 유엔 총장, 그죠? 근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동등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낙차 크게, 이건 누구도 흉내는 없어.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낙차 큰 에너지의 변환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셨어요. 인간의 세상에서도 가장 천하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팍 떨어지셨더니,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생명력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2000년의 시간 뛰어넘어, 아시아라는 이 엄청난 거리와 공간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그 피가 튀기신 거야. 그 낙작은 생명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튀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에너지까지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집시다. 그래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정말 가슴 답답해서 뉴스를 보기 싫은 이 시대에 우리가 희망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목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성도가 복의 근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력을 전달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또 파워특강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당한테 갔더니 당신 요즘 기도 생활 안 하지? 새벽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이럴 리 만무하고,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이건 기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굿이나 한 판 하십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